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잠언 28장 11절 부자는 자기를 현명하게 지혜롭게 생각을 해도 그러니까 자기 눈에는 지혜롭게 자기 자신을 생각을 해도 분별력 있는 즉 명철한 가난한 자는 그를 살펴 아느니라. 이렇게 됐죠. 이 가난하다 하는 거하고 그 명철하다 하는 것이 이제 같은 개념으로 둘 다 같이 썼어요. 이 가난하다 하는 것은 사실은 그냥 뭐 가난하다 이런 게 아니고 성경에서는 이제 극빈 상태,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즉, 가난은 결국은 이제 십자가의 자리를 상징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정말 가난한 자리에 가면은, 모든 것이 내 힘으로 된 것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구나를 알게 돼요. 그래서, 극한 가난, 이거는 이제 뭐, 물질적인 가난, 이런 것보다,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이제 마음의 가난이잖아요. 마음의 가난. 정말 완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능력이 다 소진되어 버린 그 자리. 저번에 뭐, 우리 서울의 강 목사님으로 치면은 성령사역하고, 이제 탈진해가 널브러져가지고, 기도원 바닥에 들러버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탈진의 상태, 철저하게 망해버린 그 자리에 가면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에 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만, 내가 살 수 있는 인생이구나 하는 게 이제 보여지잖아요. 그게 뭐냐? 그게 명철입니다. 인생을 보는 정확한 판단력이죠. 그래서, 내가 전적으로 이제 은혜로 사는구나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것도 은혜로 된 것이지 가 보여지죠. 그래서 부자들, 능력이 많고 지혜도 많고 경전도 많고 그런 부자를 만나도 저 사람이나 내나 이 십자가에 가니까 매 한 가지구나. 그 인간의 존재를 딱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가난한 게 아니라 절대적 가난의 자리에 가면은 모든 인생이 다 같다가 보여집니다. 차비 없구나. 모든 인생이 다 같구나. 이렇게 보여지니까 그게 뭐냐? 그게 명철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라. 그래서 명철한 가난한 자는 그를 살펴 아느니라. 그래서 저도 뭐 머리가 똑똑한 편이 아니고 그냥 보통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가 뭐 좀 똑똑한 친구들 만나면은 열등감도 느끼고 막 그랬는데 우리 자녀들 첫째, 둘째 녀석이 공부하는데도 보니까 뭐 중학교 때는 뭐 곧잘 공부를 했는데 고등학교 올라가니까 엄마 아빠 우리는 왜 이렇게 평범해요 하더라. 그러니까 뭐 중학교 때까지는 그래도 이제 곧잘 하니까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고등학교 올라가니까 아이고 뭐 이 선행학습한 친구도 있고 자기보다 훨씬 더 똑똑한 친구도 있고 공부를 조금밖에 안 했는데도 성적이 팍팍 잘 나오는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딸도 아들도 열심히 해도 막 성적이 안 나와. 그래가지고 좀 열등감도 느끼고 좀 힘들어하기도 하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그게 아무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야,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런 게 하나도 안 중요하더라. 사람이 똑똑해봤자
능력이 있어봤자, 선해봤자, 뭐 얼마나 선하고, 능력이 있어봤자 얼마나 능력이 있고, 머리가 똑똑해봤자 얼마나 똑똑하겠냐.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지, 자기 게 아니다. 이렇게 이제, 어차피 내 게 아니다. 어차피 내 게 아니라, 네 것도 아니고,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진짜로 담대해진다. 뭐, 전교 1등 하는 친구한테도, 네가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 주신 거다. 내가 전교 꼴찌해도, 이거 꼴찌하는 머리도 하나님 주신 거다. 같은 거잖아요.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 가면은 같아진다. 그러면 거기서 진짜 인생을 사는 담대함이 나오거든. 그래서, 뭐, 하나님이 주실락 하면은, 그 전교 1등 머리도 주시니까 받았고, 뭐, 꼴찌도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주시면 뭐, 전교 1등 머리도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시는 분에 달려있구나. 이렇게 이제 알면은 내가 아무리 많이 가져도 겸손해지고, 아무리 없어도 열등감을 느끼지 않는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비교하는 것이 없어지고 아주 편안한 삶을 이렇게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머리가 대단히 좋아봤자, 별거 아니더라. 제 주변에는 뭐, 미국에 가가지고, 멘사 클럽에 들어가는 그런, 이제, 자녀가 있는 그런 목사님도 계시고, 또 막, 이렇게, 보면은, 미국에 이제 캘리포니아 가면은 막, 실리콘밸리 쪽에 가면, 인도의 천재들이 다 모입니다. 젊은 천재들이 다 모이는데, 진짜 천재 중에 천재들이 모여요. 전 세계 천재 중에 천재들. 천재들 중에 천재가 모이는데, 상위 0.1% 이상 되는 그런 친구들이 다 모이는데, 그 모여도 있잖아요. 과외가 난리가 아니에요. 치맛바람이, 광풍이 불고, 막 과외하고, 막, 열등감 느끼가 막 자살하고, 세계적인 전체급에 해당되는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뒤처지니까 자살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소유는, 그 능력이라 하는 것도 그렇고, 이게 소유잖아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건 다 육으로 사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고, 영으로 살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걸 알게 되면, 내가 소유가 이러하냐, 저러하냐가 안 중요하죠. 이 가난한 자는 자기 소유가 없잖아요. 소유가 없으니까, 어디로 넘어가느냐, 존재의 세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사는 세계가 열린다. 받아서. 그래서 이 받아서 살면 결핍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죠. 자동차를 처음에 샀는데 아주 좋은 정말 요즘 우리 아들이 뭐 사준다 하더라. 막내 녀석이 겁도 없이 무슨 세계에서 제일 좋은 차 뭐 그런 차 사준다고 뭐 허풍을 떠는데 뭐 11살밖에 안 됐는 놈이 얘를 사줬다고 칩시다. 10억짜리 사줬어요. 10억짜리 차를 사줬어. 기름을 막 만땅을 넣어가 사줬어요. 며칠 가겠습니까? 10억짜리 차 기름 만땅 넣어도 며칠 못 가요. 이 소유거든, 소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능력은 한계가 있다. 인간의 능력과 열정은 인간의 계획이나 모든 것들은 제한적이다. 제한성.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제한. 피조물의 지혜와 능력은 제한적으로 만들어 놨다. 여기서 아무도 벗어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살게 하시느냐. 매일매일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와 지혜를 공급받아서 살게 돼요. 그래서 만나를 보면 하루하루 공급받죠. 하루하루 살잖아요. 그래서 가난한 자는 어떻게 사느냐?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오늘 주신 것을 가지고 오늘 살고, 내일 주신 것 가지고 내일 살고, 모레 주신 것 가지고 모레 살고. 근데요, 이게 40년을 그래 살았는데 40년 동안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굶어 죽지 않은 거죠. 근데 한꺼번에 1년치를 받은 사람은 1년 하고 굶어 죽은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살기 원하시는 삶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자원과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날마다 새롭게 공급받으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정말 부족함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루를 사는 하나님이 하루에 공급하시는 원칙을 알게 되면 다른 사람을 보면서 부러워하지 않는 거죠. 예. 자, 이게 진짜 명철입니다. 명철. 진정한 명철이죠. 예. 제 주변에도 보면은 애들 중에 되게 똑똑한 애들이 있어요. 머리가 진짜 비상하고 똑똑한 애들이 있어요.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애들 머리가 똑똑한 애들은 교만해. 공부를 잘 안 해. 아이고 뭐 저거 아는 거 뭐 이래가지고 공부를 안 해. 네. 그래서 그것이 야 이거 소유야. 하나님 주신 거야. 그 소유 가지고는 인생을 살 수 없어. 그걸 확실하게 이제 알고 경험해야 겸손해져서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거를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쓸 마음이 생기다. 그랬을 때 자기가 하나님으로 받았던 그 재능이나 모든 것들이 빛을 발하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자기보다 더 똑똑한 친구를 만나면 너도 하나님이 너한테는 그걸 주셨네. 나는 내한테 이걸 주셨는데 하면서 막 같이 교류하는 거예요. 열등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또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이요. 나한테 재능을 주셨다면 이 사람한테 재능을 줬는데 이 사람하고 교통을 통해서 이 사람으로부터도 내한테 흘러오도록 만들어 놨어요. 네. 그러니까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도 흘러오지만은 옆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도 함께 공평케 하고 누리게 하셨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네 바울이냐 아볼로냐 게바냐 그리스도냐 그거 따지지 마라. 바울도 너희 것이고 아볼로도 너희 것이고 게바도 너희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 말은 하나님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내게 선물로 주셨다. 선물. 근데 우리는 선물하고 경쟁하잖아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째로 내게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 자아는 저 사람과 나를 비교하고 저 사람을 선물로 받는 게 아니라 경쟁 대상으로잖아요. 네, 타자로 생각하고 선악으로 분별하고 비난하고 정죄해버린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선물을 비난하고 정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쫄쫄 굶죠. 안 그렇겠어요? 하나님이 너무 좋은 선물을 줬는데 이 선물로 인식을 못하고 이걸 선악으로 판단해버린다. 그러니까 풍성한 삶을 못 누리는 거죠. 네. 근데 우리가 성령으로 생명으로 새로운 영으로 보게 되면 옆에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구나. 이 바울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딱 봤을 때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저 사람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그러니까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부족함이 하나도 없어져요. 하나도. 예. 그래서 이제 이 가난한 자리에 가면은 명철한 가난한 자는 그러잖아요.
진짜 가난한 자리에 가면은 웬만한 사람도 다 선물로 보입니다. 아이고, 저도 뭐, 조금 배가 부를 때는, 이 성도 저 성도 가렸죠. 예. 아유, 뭐, 좀 성실한 성도, 성실하지 못한 성도, 아이고, 뭐, 배운 성도, 못 배운 성도, 순종하는 성도, 안 순종하는 성도, 전도하는 성도, 전도 안 하는 성도, 성경 읽는 성도, 안 읽는 성도, 큐티하는 성도, 안 하는 성도. 아유, 제가 입맛이 얼마나 까다로운 인간인지 몰랐어요. 근데, 목회가 딱 망하고 나니까, 제가 아무 성도나 먹을 수 있게, 입맛이 너무 좋아졌어. 그래가지고, 뭐, 단단한 음식이건 무른 음식이건 그냥 먹게 되더라고요. 이게 뭐냐? 명철. 명철. 그러니까, 이게, 목사는 성도가 좀 없어봐야, 성도가 없어봐야, 사람이면은, 오케이. 오케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근데, 좀 능력 있고, 성도를 좀 끌어모을 수 있고, 설교도 좀 잘하고, 이러면, 예, 갈라내요, 이렇게. 아주, 목사 입맛이 까다로워져. 그러니까, 목사가 부유할수록, 명철이 없어지고, 예, 자기 먹고 싶은 성도만 다 골라가 먹어요. 예, 그러면 그게 다 육에 속한 삶이 되고, 나중에 그 주변에 죽을 때 보면 남는 사람 아무도 없다. 자기 육으로 먹었기 때문에 남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저도 진짜 망하지 않았으면은, 얼마나 이 까다로운 이 맛이었는지 몰라요. 제가 그렇게 까다로운 사람인지 몰랐다니까요. 내가 진짜 뭐 어떤 사람인지 잘 받아낸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율법이 많아지면서 까다로워지더라. 그래서 한 2, 3년을 훈련하고도 제 마음에 탁 드는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 야, 율법적인 신앙생활 하니까 사람을 못 먹어요. 소화를 못 시켜.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망하는 자리에 딱 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구나, 이렇게 알게 되니까, 이제 성도를 볼 때, 비로소 만족감이 있더라. 성도를 볼 때, 주일날 교회만 와도, 와주는 게 어디고, 진짜 은혜다. 나 같은 사람을 목사로 불러주는 게 진짜 은혜구나. 저절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명철입니다, 명철. 근데, 배가 부르면 율법이 나와요. 그래서, 이 상대방을, 하나님의 선물로 전혀 못 누리고 끝나버리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얻는다, 사람을 누린다. 이게 인생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12년 동안 했던 성도들 거의 다 잃어버렸잖아요. 근데 지금 몇 명이 이제 남아있죠. 연결되어 있는 지체들도 있고, 지금도 이제 서로 교류하는 지체들이 있는데, 진짜 시간이 지날수록 진짜, 사람이 소중하구나 하는 것들이 진짜 많이 느껴요. 자, 근데 예수의 생명이 아니면, 사람을 얻을 수가 없다.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뭐 저보고, 목사님 좀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잘 받아줍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뭐 제가 경건하거나 능력이 있어 그런 게 아니에요. 가난해서 그 정도가 아니면 저는 목사 이거 연명을 못해요. 먹고 사는 게 힘들어.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어떤 사람이 있는지 받아내는 목사가 된 거예요. 이걸 경건이라고 해요. 진짜 경건. 가난함이 경건입니다. 자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더 이상 자식을 얻을 수 없구나. 내가 얻을 수 있는 자식은 이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밖에 없구나. 이러면은 그 자식에 대한 가난한 마음이 있으면 자식이 이런지 저런지 안 따지게 된다.
이런 자녀를 주신 것만 해도 내가 감사하구나, 배가 부르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예. 그러면 이 자식들하고 아주 좋은 관계를 저절로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는 어디서 나오느냐? 가난함에서 나와요. 그래서 명철한 가난한 자는 이렇게 말하죠. 명철한 가난. 가난이 명철이고 명철이 가난이. 예. 야, 이게 진짜. 그러니까 가난은 십자가잖아요. 예,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뭐가 나오느냐? 명철이 나온다. 그 말은 생명이 나온다. 살리는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예. 자, 12절에 그 의인이 덕의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는다. 예. 의인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올바른 태도를 가진 사람. 예. 즉 다른 말로 하면 가난한 사람을 말해요. 의인이라는 것은 곧 가난한 사람. 나는 당신이 없으면 나는 홀로 설 수 없는 사람이다. 이게 의인이에요. 나는 당신의 은혜로 내가 여기 서 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게 의인이죠. 나는 옆에 있는 당신의 은혜로 내가 서 있습니다. 이게 의인이에요. 의인이 덕의하면 가는 것은 의인이 즐거워하다. 알라체. 기뻐 뛰놀다예요. 의인이 다른 사람의 은혜로 나는 서 있습니다. 부모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 서 있고 성도들의 은혜로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배우자의 은혜로 내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인이 막 기뻐 뛰놀면 뭐냐, 많은 영광, 많은 아름다움이 있다. 주변 사람 다 좋아하겠죠. 이런 사람이 있으면 누가 안 좋아하겠습니까? 나는 당신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가난한 자리에 가면 의인이 나와요. 의인이. 네. 그래서 줄이고 낮추신다. 광야 생활이 뭐냐? 하나님이 이들을 줄이시고 낮추셨다. 네. 자, 그러니까 악인이 일어나면 하는 뭐냐면은 악인은 나는 네가 필요 없다는 거지. 나는 홀로 쓸 수 있다. 하나님 없이 홀로 쓸 수 있다. 다른 사람 없이 홀로 쓸 수 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입니다. 홀로 쓸 수 있다. 이 독립적인 자아죠. 이것이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다 숨어요.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 다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과 악인의 개념이 아주 이제 분명히, 의인은 다른 말로 의존하는 사람, 악인은 의존성이 없는 사람. 그래서 뭐 가정생활이나 교회생활이나 아주 쉬워요. 직장을 경영하는 것도 쉬워요. 사장님이 나는 여러분 직원들의 은혜로 내가 지금 사장 노릇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사 경영 끝입니다. 경영하게 돼가 진짜 끝이에요. 그럼 선생님 선생님 노릇하는 거 쉽잖아요. 내가 여러분 때문에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끝나버려. 뭐 좋은 학생이 뭐가 있겠습니까? 공부 잘하는 학생이 좋은 학생이 아니잖아요. 내가 이만큼 공부하는 거는 선생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끝이잖아요. 그런 학생이 없습니다. 최고입니다, 최고. 최고. 사방이 열립니다. 사방이 다 열려요. 어디 가든지 그 사람은 어디 가든지 다 귀하게, 그리고 큰 영광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좋아하지 않을 수 없어요. 딴 거 아니더라고요. 목사도 딴 거 없어요. 그냥 성도한테 저는 막 성도의 은혜로 삽니다. 이거 하나만 내놓으면 돼. 뭐 그러면은 그 성도들이 목사 안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네. 또 목사도 마찬가지. 성도도 나는 뭐 목사님 은혜로 삽니다. 그 자리에서 정확하게 연합이 되거든요.
연합이 돼요. 그러면 네 같은 거 없어도, 네? 내가 목사 하는데 전혀 지장 없다, 나가라. 그게 이제 악한 목사라, 악한 목사. 악한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고, 저런 목사 때문에 내가 뭐. 아. 그러니까, 홀로 설 수 있다는 사람이, 이제, 창세기도 보면은,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했다. 예, 타락하기 전에도요, 좋지 못한 게 딱 하나 있었다만,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둘을 만드신 거죠. 연합해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야, 이제 인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알게 되면, 진짜 교회 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목사 하려면 성도가 없이는 목사가 안 되는구나. 이렇게 알게 된 순간부터 목회가 시작된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 성도가 뭘 해야 되느냐, 11조를 해야 되느냐, 헌금을 해야 되느냐, 주일 성수해야 되느냐,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하라 하지 말라가 아니고, 나는 성도의 은혜가 아니면 목사로 살 수 없는 사람이구나. 예, 그 자리 가니까, 성도가 안 좋아 보일 수 없더라. 예, 그러니까 성도를 좋아하게 되니까, 성도도 나를 좋아하게 되는 거죠. 내가 그 성도의 은혜가 아니면은 나는 쓸 수 없다 하는 그 사람들하고는 다 건축이 되고 연합이 돼. 근데 저 성도는 없어도 되겠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분리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해요. 마음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음에서. 그래서 사실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이 다른 게 아니라 부부 사랑도 챙겨줘야 되고 생일 챙겨줘야 되고 이거라고 자꾸 생각하는데 생일 챙겨주는데도 바람 피우는 사람 많거든요. 그렇긴 해.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나는 당신이 없이는 나는 반쪽에 불과합니다. 당신이 이렇든 저렇든 당신이 아니고는 나는 이 자녀를 얻지도 못했을 것이고 나는 지금 이렇게 설 수도 없었을 것이고 또 생명을 경험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 속에 생명을 심어버리니까 내가 심은 것을 먹게 되더라. 자, 하나님도 그런 분이잖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보시고 너를 볼 때 내가 만족하고 안식한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렇게 말씀하니까 하나님이 내게 만족과 안식을 심으시니까 나도 하나님 볼 때 하나님 보니까 제가 참 만족이 되고 안식이 됩니다. 이렇게 그런 관계가 딱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관계는 만족과 안식이 없이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은 관계가 끊어질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을 볼 때 만족이 되고 안식이 되면 관계는 계속 지속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복음을 알고 누리게 되면 그런 관계들이 이제 지속되는 것 같아요. 13절에 보면은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자기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 의의는 뭐냐?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그걸 떠나는 자죠. 근데 그 악의는 뭐냐? 자기의 죄를 덮고 숨기는 자잖아요. 그 사람은 형통치 못하다는 말은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죄를 자복하는 자는 뭐가 되냐?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교회는 죄를 드러낸다. 부끄러운 걸 드러내는 것은 이게 진짜 가장 인간이 가장 공포스러운 게
자기의 약함이나 죄를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우리 가장 가난한 자리, 가장 낮은 자리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나의 연약함이나 뭐 부부 싸움이나 누군가 다투었던 거 이야기나 이런 것들을 부끄러움 없이 이렇게 내놓을 때 뭐가 생기냐면 다른 사람을 보는 게 달라집니다. 내가 죄를 자복하고 이렇게 내놓을 때 다른 사람이 죄를 지을 때 판단하고 정지하는 게 없어져요. 근데 내가 죄를 마음에만 두고 이걸 이렇게 오픈하거나 드러내지 못하면 내가 굉장히 선한 줄로 알아요, 사람은.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죄를 가지고 있을 때하고 내 죄가 교회나 다른 사람 앞에 딱 드러났을 때하고 이게 엄청난 차이거든요. 근데 이게 딱 드러났을 때는 내 죄가 드러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와 똑같은 죄를 지을 때도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돼요. 근데 내가 죄를 이야기 안 하고 마음에 품고 있을 때는 내가 똑같은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저 인간 저러면 안 되지. 엄청난 차이를 일으켜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님들, 사모님들 모임이나 저희 교회 모임을 한 지금 10년 넘게 해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새로운 모임을 이렇게 소그룹 모임을 하게 하시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말씀을 공부하면서 자기의 힘든 거, 어려운 거, 부부관계 힘든 거 이런 것들을 상처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내놓게 하시더라고요. 자연스럽게 모임 안에서. 그래서 막 모임 안에서 뭐 이 XX 저 XX 막 날아다니고 있잖아요. 목사님 사모님들 막 오만 거 다 내놔. 정말 말할 수 없는 것들을 막 나오는. 그거 나오면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은 우리 모두가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구나. 또 하나님의 생명이 필요하구나. 이걸로 딱 이제 귀결로 가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또 이 숨겨놓은 것들을 드러내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무화과 나무 옷으로 내 자신을 다 포장한 것들이 싹 뒤집어져요. 딱 질질해지면서 이게 겸손해진다. 다 겸손해. 특히 이제 목사님들은 사모님들은 여사분들의 특징은요. 이야기 안 하면 못 베기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모님들은 힘들잖아요. 무조건 수다로 풀어야 돼. 그래가지고 남편의 허물 막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요. 남편들은 막 지구멍을 찾아.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겉으로 보면 너무 경건해 보이고 너무 괜찮아 보이죠. 근데 주중에 부부 싸움한 거, 옛날에 상처 준 거, 뭐 이런 거 다 까발리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그런 분이었어요. 그러면서 행위를 보는 것들이 이제 없어지는 행위를. 행위로 그 사람을 보는 것들이 없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서 있는 존재구나. 이렇게 이제 딱 나타나거든요. 그래야 관계들이 아주 이제 쉬워져요. 쉬워지고, 또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드러내기 때문에 치유도 되고, 회복도 빨라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전진하려면 자기의 죄를 감추어 놓고, 그래가지고는 전진이 안 된단 말입니다. 과거의 상처, 죄 이런 것들을 계속 죄책감에 눌려가지고, 또 미움에 눌려가지고 전진이 못 된다. 근데 그거를 우리 연약함들을 말씀 앞에서 함께 내놓고 또 함께 울고 함께 아파하고 또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떤 해결책이 있는지 함께 듣고 나눌 때 그 연약함을 나눌 때 서로 있잖아요. 깊이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서로 우리 속에서 상대방의 그 연약함을 듣고 나눌 때 우리 속에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움직이신다. 예. 그럴 때, 진짜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막 경험하고 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도 우리 이 교회하고 연결되어 있는 또 자매들이 많은데, 자매들, 어제도 모임하면서, 자매들이 하나같이 정말 남편들을 잘 만나셨다. 하나님이 짝 지어준 남편들을 다 만났어. 어떻게 고르고 골라서 그런 남편들을 만나게 해주셨는지, 정말, 진짜, 어떤 사람은 손가락을 잘라버리겠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눈을 뽑아버리고 싶다. 근데 그런 이야기를 나눌 때, 진짜 그 형제 자매들이 깊이 불쌍히 여겨지고, 우리가 같은 신세구나. 진짜 우리가 그 죄를 자복하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연약함을 함께 나눌 때, 네? 진짜 하나님의 그 긍휼이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교회에 여러 가지 일이 있을 때마다, 제가 얼마나 불쌍한 목사인지를 이야기를 이렇게 평소에 던져놔요. 그러면은 저에 대해서 막 비판하는 마음들이 막 올라오다가 저번에도 하더라고요. 아이고, 참, 전 목사님에 대해서 이런 저런 말도 많고 저런 그럴 수도 있지만 보니까 좀 불쌍하다. 목회 많이 해가지고 우리 불쌍히 얘기자 하고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불쌍한 구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내어놓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서로 불쌍히 여김을 받게 되고, 거기서 연합이 되고,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해서 자꾸 연합을 시키거든요. 사실 알고 보면요, 인생은 다 불쌍해. 하나같이 불쌍합니다.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100년도 못 살아가지고 80년도 건강해야 80년. 얼마나 불쌍합니까? 세월이 얼마나 빠른데. 그래서 아동바동하고 사는 거 보면 다 불쌍합니다. 그게 보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하나님의 긍휼함을 서로 흘려보내면서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자랑만 하면은 불쌍히 얘기를 받는 게 아니라 판단 저주가. 그래서 교회는 이게 절대 안 좋은 게 뭐냐, 자랑입니다. 자랑. 그래서 고린도전후서도 자랑하지 말라.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자랑하면 교회가 쪼개져. 뭐든지 자랑하면 쪼개져. 교리를 자랑해도 쪼개지고, 능력을 자랑해도 쪼개지고, 지혜를 자랑해도 쪼개지고, 성취를 자랑해도 쪼개지고, 다 쪼개져요. 선을 자랑해도 쪼개지고, 옳음을 자랑해도 쪼개지고.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미련하고 약한 인생인지 내놓으면, 연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서로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나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자, 14절에 보면은,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다. 이 교회의 비밀은 연약함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함을 나누는 거죠. 어떤 우리의 죄를 이렇게 막 나누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경건한 척 하고 싶은데, 우리 마누라가 주중에 부부싸움을 하고 나면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다 까발려요. 주일마다. 그러니까, 제가 경건한 척을 할 수가 없어. 사실은요, 여기, 같이 싸운 게 아니고, 아내가 일방적으로 삐질 때가 많아. 근데 아내가 맨날 싸웠다 그러는 거예요. 싸운 것보다는 그냥 제가 당한 게 많긴 많은데. 그래도, 이야기를 쭉 나눠보면은, 목사님도 그런 게 나옵니까? 목사님도 그렇습니까? 하면서, 어떤 분은 또 위로를 많이 받더라고요. 제가 연약감들이 나오니까,
아, 이거 목사님도 저런데 뭐, 나도 이런데 괜찮구나. 이렇게 하면서, 우리 몸이 있잖아요. 몸에는 죄의 권능이 있어요. 죄의 권능이 있어가지고, 이 죄의 권능이 우리에게 이제 작동을 할 때는 죄에 넘어질 때가 많단 말이에요. 분노가 나오기도 하고, 화가 나오기도 하고, 실수를 하기도 해요. 근데 이게 꼭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몸에 죄의 권능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성령으로 안 살 때는 죄의 권능이 넘어지거든요. 근데 이거를 서로 자복하고 안 우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높아질 수가 없어요. 다 똑같이 형제 자매로 다 만나게 돼요. 이게 육체의 가시를 뒀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통해서 교만을 이기게 돼요. 교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교만이 최고의 그 근원적인 원죄거든요. 교만. 근데 교만을 깨뜨리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하나님의 그 비장의 무기가 뭐냐면 몸에 죄의 권능을 두신 거예요. 우리 몸에 죄의 권능이 있다 알면 우리가 나는 이만큼 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선 줄로 아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는 그 말이에요. 우리는 스스로 선자가 될 수 없다. 왜? 우리 몸에 죄의 권능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 근데 넘어지는 게 문제가 안 돼요. 너무 그 넘어지는 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자리, 겸손한 자리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를 확실하게 계속해서 그 위치를 지켜낼 수 있다. 그리고 우리 영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 몸에 있는 죄의 권능을 이길 때 우리는 또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에 죄의 권능이 있음을 인해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또 우리 영 안에 성령이 계심을 인해서도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요.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복음을 알면 어느 하나를 없애는 게 아니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배열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4절 보면은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다. 행복하다. 에세르. 행복하다. 복되다. 경외하는 자는 계속해서 그 말입니다. 항상이라면 계속해서 경외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딱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내 몸에는 죄의 권능이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내가 넘어지지 않는 것도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은혜로 내가 넘어지지 않았구나. 그게 경외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딱 붙어 있는 거. 그걸로 나는 서 있구나. 오늘 서 있구나. 이게 이제 경외죠. 그 사람은 늘 그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기쁨이 내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뭐 기도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서 있는 것이 넘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구나. 이러니까 항상 그 감사와 기쁨이 넘친단 말이에요. 자, 근데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자는 이렇게 했죠. 강팍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진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강팍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안 듣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데가 없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은 자기의 자원과 자기의 지혜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디에 빠지느냐? 재앙에 빠진단 말이에요. 악에 빠지게 돼 있어요. 우리 몸에 있는 죄의 권능을 누구도 못 이겨요. 이게 이제 아주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내 인생을 사는데 어떤 지혜를 써도 어떤 방법을 써도 결국은 우리 몸에 있는 죄의 권능에게 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도 통하지 않고 능력도 안 통해요. 왜? 몸에 있는 죄의 권능을 누구도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돈을 벌고 뭘 하고 해도 마지막에는 몸에서 뭐가 나오냐면요. 죄의 권능이 우리를 사로잡아. 그래서 뭐 미국의 뭐 연예인도 그렇고 뭐
옛날에 어릴 때 나홀로 집에 가는 영화에 출연했던 남자애도 결국은 청년이 되니까 마약 중독자, 완전히 얼굴 다 늙어붙잖아요. 청년 돼가지고도. 왜 그러느냐면, 몸에 있는 죄의 권능이, 정욕이, 교만이, 욕심이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노력도 통하지 않습니다. 죄의 권능을 못 이겨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얼마나 우리 몸에 있는 죄의 권능에 대해서 약한지를 아는 게 지혜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외에는 몸에 있는 죄의 권능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디에 사실은 노예가 되어 있냐? 죄의 노예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몸. 그래서 여기서 이 몸에 있는 죄의 권능으로부터 성령이 우리를 해방시켰다. 해방. 그래서 중요한 게 해방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가면은 죄와 사망의 법, 죄와 사망의 통치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다. 해방이라는 말은 노예된 상태에서 해방됐다. 그래서 내 몸에 있는 이 정욕과 욕심과 죄의 권능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자유라고 합니다. 그럼 어떤 삶을 사느냐?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돼도 돼요. 이게 자유예요. 그러니까 노예되는 게 뭐냐면 인생은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된다. 이게 노예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인생이 절대 자유롭지 않아요. 인생은 내 뜻대로 안 되거든요. 근데 내가 내 몸에 있는 내 중심성,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돼야 된다. 온 우주가 내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야 된다. 여기 노예가 돼 있단 말이에요. 이 자아의 노예가 돼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해방되면 비로소 우리는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내 인생도, 우리 자녀도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됩니다. 내 뜻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렇게 돼도 되고 저렇게 돼도 다 돼. 얼마나 자유한지 몰라요. 하나님 이렇게 하셔도 되고 저렇게 하셔도 되고 이게 내 속에서 그게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평온의 여잖아요. 근데 인생이 왜 괴로우냐?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고 싶으니까 괴로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내가 정말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몸에 있는 죄의 권능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내 뜻대로 되길 바랍니다. 근데 그거 안 돼가지고 평생 거기에 중독이 됩니다. 제 주변에도 우리 가족들이 그렇지만 남자로 태어났으면 한번 사업을 해보고 사업을 성공을 해봐야 된다. 이게 딱 몰두된 사람들이 있다. 근데 그거 하다가 인생이 망가져요. 사업 성공을 못해가 계속 술로 먹다가 인생이 끝나버려요. 너무 허무하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놓여야 되냐? 정욕에 놓여야 되냐? 정욕. 내가 원하는 삐까뻔쩍한 인생을 한번 살아보고 죽어야지. 거기에 놓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여자하고 한번 살아봐야지. 내가 원하는 남자하고 한번 살아봐야지. 예. 근데 그걸 내 안에서 정욕이 올라오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막을 수가 없어요. 그게 놓여야 돼 있으니까. 근데 가보지만 만족이 없단 말이에요. 예. 근데 예수님의 기도 보면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게 천국이에요. 천국. 심령의 천국이만. 예. 자. 그래서 마음을 강팍하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내 마음은 내가 다스리겠습니다. 하는 자는 악에 빠진다. 악. 왜냐면 마음 자체가 이미 정욕에 물든 마음이니까 그 재앙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올 수 없다.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오늘 제가 책을 하나 읽었는데 그게 보니까 오늘은 이제 회개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메타노이아라는 단어가 있어요. 회개. 그러니까 메타노이아라 하는 것은 메타 하는 것은 이제 후에고 노이아라 하는 것은 원래가 누스에서 났어요.
누스가 원래 마음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회개라 하는 게 뭐냐면은 그 마음의 변화예요. 예. 근데 그 마음의 변화인데 영어로 보면은 그 change of inner man이 inner man 속 사람의 변화 이거를 회개라고 합니다. 아 이거 원어를 찾아보기 재밌더라고요. 오늘 아까 저 찾다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래서 야 결국은 속 사람이 바뀌는 게 회개예요. 아 내가 이 끝이 문제가 아니고 속이 문제였구나. 행위가 문제가 아니었고 속이 내 자아로 사느냐 성령으로 사느냐 이게 바뀌는 게 회개랍니다. 회개. 그러면 야 내 마음은 답이 없구나. 내 마음은 내 몸에 있는 죄의 권능을 이길 수 없구나.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인간의 마음으로는요. 이 몸에 있는 죄의 권능을 못 이겨요. 오직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만 우리는 몸에 있는 죄의 권능을 이긴다. 정욕을 이기고 욕심을 이기고 내 뜻을 이긴다. 그다음에 또 그거를 그 회개를 뭐라고 하냐면은 change of purpose인가? 목적의 변화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것도 정확한 해석. 그래서 원어를 이렇게 오늘 보면서 야 진짜 맞는 해석이다. 이렇게 예. 그러니까 하나님 내 마음을 바꾸어 주십시오. 예, 다윗이 그잖아요. 예, 내 마음을 바꿔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 타락한 마음으로는 안 되겠습니다. 새 마음을 주십시오. 예. 그러니까 그 성령에 의해서 내 혼이 정복될 때 그게 새 마음이다. 그러면은 항상 우리 삶 속에 복이 있는 거예요. 여기 가도 복이 있고 저기 가도 복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 이 잠언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뭔가 정말 인생의 가장 가난한 자리에서 우리가 지혜가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참 복이고 그래서 저도 이런 지혜를 보게 된 게 참 감사하고 뭐 잔매교훈이나 몰리노스의 글들 읽어보면은 이게 이제 십자가의 도락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우리가 복을 함께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이번에 뭐 제주도 여기 보니까 제주도 갔다 오신 분들이 있네. 예. 가서 어려운 가운데 생명까지 경험했다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고 야, 뭐 죽음 이전까지만 하고 고난만 받고 왔으면 힘들었을 텐데 생명까지 경험하고 왔다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네, 감사하고 또 아마 또 감정을 또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 있습니다.